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장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잠언 2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포로 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나서 페르시아의 포로 시기로 하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포로 시기에 있던 시절에 유대 거주 지역에 있던 지혜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와 달리 유대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 잠언 2장은 당시 유대 젊은이들을 위한 현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혜, 호크마라고 불리우는 이 지혜는, 유대인의 지혜는 아주 영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지혜가 주는 인생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총 22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총 22절로 구성되어 있는 잠언 2장의 말씀은 주제면으로 볼 때 6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서론을 얘기할 수 있고, 본단락으로서 5절부터 8절까지, 또 9절부터 11절까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면 본문 2장을, 잠언 2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주제를 제기하는 서론의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 계명, 지혜, 명철, 지식, 이것들은 다 호크마, 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지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지혜자는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를 갈망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의 증거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혜 얻은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지혜자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를 얻은 자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게 됩니까? 이것은 인간의 무익함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또 인간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에도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8절에서도 그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사실은 하나님을 결국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삶의 유익을 주시느냐,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삶의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가 주는 삶의 유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는 자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섬기게 되면 어떠한 삶의 유익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이 뭐냐, 선한 길이 뭐냐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철의 은혜를 얻게 된다, 능력을 얻게 된다, 분별력, 영적 분별력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분별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될 때 지식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뭐예요? 결국 영혼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육신의 기쁨이나 마음의 기쁨은 누려봤지만 영혼의 기쁨은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우리 삶에 일어난 역사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가면 지식이, 이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게 되는 그 지식이 네 영혼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에요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의 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는 육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육적인 기쁨.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에 뭐가 있습니까? 정서적인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기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영혼의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단계에 있는 기쁨은 낮은 단계에 있는 기쁨들을 다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낮은 단계에 있는 기쁨은 높은 단계에 있는 기쁨을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육적인 삶이 별로 이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면서 이 마음의 훈련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마음의 훈련을 하면 육적인 것들을 극복해내기 시작해요. 세상의 수련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수련을 하면 그 육적인 것들, 본능적인 그런 욕망들을 다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깨닫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속상함이나 고통들도 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볼 때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 이거 다 잊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육적인 그런 기쁨을 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육적인 본능들, 욕망을 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냥 잠시 그냥 마음의 고통이나 또 어려움을 잊으려고 그냥 육적인 기쁨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기쁨을 추구해봤자 높은 단계의 기쁨들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인생의 지혜를 온전히 얻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얻게 되면 네 영혼이 참으로 기뻐지는데, 그러면 그 영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네가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 이 모든 인생의 기쁨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혜자는 바로 그것을 말하면서 지혜를 얻으면
이처럼 삶의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지혜가 있으면 네가 언제나 근신하는 마음으로, 또한 명철은 여기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데 분별력으로 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유익을 말하고 있고, 12절부터는 더 구체적인 유익을 말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결국 지혜는 삶이 파멸로 가는 길로부터 너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부터 건져내리라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이 무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무리는 뭡니까? 결국 파멸로 이르는 그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무리가 파멸로 이를 때 지혜는 너를 구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가 음녀로부터 지켜준다, 구원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부터 너를 구원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젊은 자에게 권면하기를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분명한 삶의 유익이 있는데 특히 음녀로부터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사회에 음란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고 자기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지혜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제대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고 나면 음녀의 그 유혹에서부터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머물 때 너를 타락의 길에서부터 구출해 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벨론에 나중에 음녀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폐역하게, 하나님과 반대되고 폐역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지혜라는 차원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음녀에 빠진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로 그의 길은 사망으로, 수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으로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20절부터 22절까지 궁극적인 교훈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주는 유익을 확실히 있음을 믿고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살아갈 때 악인의 길이, 악인의 형통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때때로 너를 지켜주시고 내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악인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끊어지는, 또 땅에서 뽑혀지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장에서 지혜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분명히 사모하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언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또한 세상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의 만족을 추구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기쁨들,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